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11일 금요일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선택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시간의 관점에서 혹은 영혼의 관점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3절 말씀에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설 때가 있고 피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선택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선한 눈과 정결한 마음을 추구하며 살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선한 눈과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로 점점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지요.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눈은 관대한 눈을 의미합니다. 이웃들의 삶을 살피고 특별히 그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그 눈을 가리켜서 선한 눈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할 때, 코람데오의 정신을 기억할 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되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 눈이 선한 눈이 되고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선이나 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길 가려면 그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평소에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때,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길, 복음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요청하는 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바른 길, 바른 기준을 가르침 받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평소에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할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늘 기억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또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또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긴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